성탄절에 자주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죠.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마리아나 또 목자나 동방의 박사들은 자주 등장해도 또 요셉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성탄에 있어서 귀한 믿음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역할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존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이야기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요셉에게 초점을 두어 성탄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보려고 신약 성경을 펼쳐들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한 어떤 분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이 족보에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라고 놀랄 만큼 이 족보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 그들의 문화에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인물의 출현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족보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창세기도 족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설음이 반복되는 거추장스러운 내용일지 몰라도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 모두 그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 또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분으로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역사의 약속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문, 어느 혈통, 또 어느 부모를 통해 보내실지, 또 어느 역사적 시대, 어떤 왕의 통치에 어떤 지역에 분봉망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에 많은 사람들을 통한 약속을 성취하면서 오신 예수님,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 요셉 가문이 목수의 일을 하였는가 추정해보면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목수의 직업은 매우 현실적이며 또한 정직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작품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런 목수라는 직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을 통해 배우는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면서 히브리어를 성경, 구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기에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수의 직업상 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신도시가 일어날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때로는 히브리어로 그런 언어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구비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 요셉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단 한 단어로 그를 평가합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한 단어로 그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에서 그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그녀의 몸에 임신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배신감에, 때로는 절망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세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젊은 남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은 서로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지정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생각해보면 젊은 남녀가 서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하는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시대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하는 말을 요셉이 그냥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거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셋째로 이 두 가지가 믿어진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러한 딜레마를 주셨을까요? 마리아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그 계시를 받았고 자신이 결백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요셉에게 이러한 딜레마를 주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다면 정혼하지 않은 관계, 요셉과 같은 그런 배우자가 없는 여인에게서 메시아를 출생하게 하신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오해와 의심과 이런 아픔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심으로써 요셉에게 이러한 마음의 괴로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 통치자, 또 어떤 혈통, 어떤 부모를 통해 보내실지도 준비하셨지만 어떤 문화를 통해서 보내실지도 준비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의 정혼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정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약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할 대응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이나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약혼의 단계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단어다, 약혼이든 정혼이든 사실 정밀한 대응한 번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요 1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겁니다. 왜일까요? 만일 이런 정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처녀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인 신분으로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런 표현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남성 중심의 족보 구조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법적인 보호,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돌봄, 이러한 문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속에 보내시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었죠. 만일 요셉이 처음에 믿지 못해서 끊고자 했던 대로 그냥 마리아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매우 신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이유가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쉽게 분노하고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와 예수님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계시가 주어집니다.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주신 계시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때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한 결혼의 상태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기간에 요셉이 경험했던 갈등, 고민, 의심,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처녀의 몸에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자신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자신이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 또한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설명한 듯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이 신비한 계시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누가 그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럴 때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순종으로, 그리고 요셉에게는 용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성탄이 이루어질 때 요셉에게 요구하였던 이 믿음의 용기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문화적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절대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심 앞에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용기가 요구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 요구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편승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갈 때 필요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필요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나가는 절기로 매년 맞이하는 교회 행사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용기로 응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나의 왕이며 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성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믿음의 용기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신 주님을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맞이하며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